정초에 너무 의외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보통은 끼니 걱정으로 동반 자살을 하는데 이분은 명문 사립대 경영대학원 출신이고 IT 기업의 상무까지 지낸 엘리트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는 실제 그 사실을 숨기고 고시원에 출근해서 주식 투자에 골몰을 했어요. 11억짜리 집을 담보로 5억을 대출을 받아서 3년간 꼬박 400만 원씩 생활비를 갖다 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남은 게 1억 3천 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부인과 두 아이들과 다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셋을 죽이고 자기는 죽지 못하고 이제 떠나댕기다가 이제 잡혔어요. 잡힐 때도 현금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인 통장에도 3억이 있었고 자신의 그 돈도 있었고 또 집값도 있어서 10억 정도의 재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약하고 자존심은 강했던 듯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결과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만 해도 세계 120개 국가 중에 119위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했었습니다. 동시대를 겪은 저는 어떻게 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는 이 피난민들의 실태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25 때 탱크 하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등에 힘입어서 기적같이 나라를 뺏기지 않았어요. 뭐 공산회가 됐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뺏기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지금까지 건재함은 물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근원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먼저 침략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적인 부유함으로 개인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맷집이 약해졌습니다. 서두에 그는 그의 스펙과 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나눌 지체가 하나도 없고 이기는 얘기만 하는 친구들밖에 없었기에 자존심으로 인해 외로워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 죽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목장에 가는 것은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는 아무리 CEO가 망했어도 다 퇴직하면 청소하고 경비하고 아무리 뭐 이대 출신이라도 도우미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래도 조금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빵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물질이 주어지고도 잘 쓰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가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시대에도 해를 거듭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겠습니다. 21장부터의 기록은 연대적인 기록이 아니고 20장까지의 사건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렇게 성공을 하고도 11장부터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범하여서 그 징계를 받아가는 과정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압살롬이 반란, 밧세바, 압살롬 반란, 세바의 반란,
진압, 그냥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뤘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그런 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을 맨 뒤로 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뿐 아니라 빵이 없는 고난도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3년 기근이 즉위초라고 하죠. 근데 즉위초인지 뭐 세바의 난 후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뒤에 편집해야 될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와서 네가 사울 집안을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한테 당하는 거 다 그러고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이 얘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편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죄와 징계를 다룰 때 왕의 귀한 반란 진압 등으로 다윗의 사이클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속에 기근 문제가 들어오면 흐름이 이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근의 문제를 이렇게 따로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기근의 이유가 뭔가 조상에 남은 죄가 있다고 오늘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뭘 했나요? 오늘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연분연 기근이라고 이제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무슨 원한의 문제 등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기근 가운데서 1년만 기근이 왔다면 아마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기근을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제 책 룻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에 보면 매사에 밝고 착한 사람은 인생이 심각하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고난도 성품으로 다 뚫고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 착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 고난을 줘서 결국 이제 말씀이 들리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사람의 마이크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뭐가 또 기억이 나겠어요. 책은 늘 또 가지고 있어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제 기근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생각해서 그럼 제발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질병이 왔을 때 병 낫기만을 기도하면서 식구들 중에 가장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여기저기 기도만 받으러 다니고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3년이 되도록 응답이 없으면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해결 기도만 하죠. 죽자고 해결 기도만 해. 눈물을 흘리고 해결 기도만 합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 기도예요. 어떤 경우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은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회개 기도까지 가지 않고 원하던 것을 얻게 되면 기도가 그냥 그쳐버리죠. 기근이 오래된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도 3년이 되어서야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근이 오래됐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후 간구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돈 나와라 뚝딱 하다가 회개기도 그때 그 돈이 딱 나와버리면 회개기도는 평생 못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묻고 싶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구나. 그래서 막 그게 이제 큐티를 하다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보다가 깨달아지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의 무슨 죄냐?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씩 점령해 가던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하고자 왔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왔다고 행색도 초라하게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속인 자는 이방 민족이고 속은 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가 잘못 분별한 게 더 죄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항상 더 나쁘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남편이 속였다고, 동업자가 속였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강정희 집사님 서자라고 속였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했냐고. 아니 속인 게 아니고 난 말을 안 했다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우리 싸워요 다. 그럼 뭐 결혼을 할 때 그걸 말하겠어요? 그럼 결혼이 되겠어요? 우리는 다 속이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여러분이 욕심이 충천해서 속은 거예요. 우리 손 집사님이 돈이 없으면 또 속았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속죠. 그러니까 속은 게 어디 있겠어요? 속은 자 속인 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과 학벌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근데 속이고 왔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의 민족이 되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맺고 이스라엘 안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천한 종노릇을 하면서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아닌데 마치 잘나서 그들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깨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죽인 이유가 자국 민족인 유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지역주의가 강했던 사울은 이제 또 민족주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약속한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이익이 생겼거든요. 내 식구, 내 고향 사람들만 챙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좋아 보여도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내 식구 챙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식구, 내 고향 사람들만 챙기는 사람이 꼭 배신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애국애족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여리고 쪽에서 보면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애국애족을 하겠다며 무시가 되는 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고 임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래서요, 삶에 있어 소중히 지켜야 할 네 가지는 믿음, 약속, 인간관계,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네 가지는 깨질 때 소리가 별로 나지 않지만 너무도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화친 조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고 그냥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싫다고 약속을 안 지키고 나의 열심이 넘쳐서 사울처럼 무서운 열심으로 기근을 초래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기근 속에 있습니까? 이 기근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어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think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된 것도 화친조약을 맺고 연을 맺은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잘나서 같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속은 결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남편으로 아내로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그 입장이 되어서 나무 패고 물기로도 그 길을 가면서 약속의 가정을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브온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여기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싫고 너무 무시가 됩니다. 돈 많은 불신자가 잘 믿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돈도 없어지고 날이 갈수록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사랑도 없고 너무 무시가 되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혼으로 갈라서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약소 민족인 기브온을 이렇게 싫어함으로 온 백성을 기근으로 몰아넣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백성을 기근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같이 3년 기근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하면 그냥 상관이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 미국이 흑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노예로 삼았는데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잡아온 노예만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피는 피로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축복을 주셨으면 전 세계를 도와야 하고 기근에서 구해야 하는데 어려운 나라에 무기를 팔고 나라의 문턱을 높게 하니까 무시를 받던 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9.11 사태가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는지 진짜 말도 못해. 미국 한번 들어가려면 그 옛날부터 검사가 말도 못하고, 적어도 미국에선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정말 예산의 몇 프로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써야 될 책임이 있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의 죄를 왜 근데 사울에게 묻지 않고 하필 다윗에게 묻습니까? 조상의 죄를 조상에게 묻지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는 부모의 죄일지라도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게 너무 싫죠. 부모의 죄라도 생각하기 싫어요. 다 회피하고 싶어요. 오래전 조상의 죄를 내가 왜 싫습니다. 항상 주의 상황을 이렇게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이라서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의 율법이 기쁜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한 질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은혜를 위한 질서여야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율법이 굿뉴스가 되질 않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 시대에는 절대로 말씀하셔도 못 깨닫기 때문에 알아들을 만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러면 알아듣는데 그 죄를 다윗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내가 모든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 조상의 죄도 내게 물으시고, 남편의 죄도 내게 물으시고, 자녀의 죄도 내게 물으시고. 그러면 아니 그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술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내놔야지 4달란트 반 내놔도 불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고, 깨닫는 가정이 축복이고, 깨닫는 교회가 축복이고, 깨닫는 나라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깨닫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왜 우리 가정의 딸들이 이렇게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워낙 겉으로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 죄가 없다가 주제가잖아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다 힘들고 한결같이 힘든 남편들 다 만나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별로 탈선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한결같이 정말 힘든 남편들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랫동안의 고난으로 내가 친정의 교만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14대를 한 집에 내려오면서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그냥 뭐 베를린대, 즉 백림대, 그때 독일까지 유학을 하고 일본대를 나오고 뭐 찬란한 학벌과 부를 유지하면서 어찌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치하에서 이제 다 숙청을 당하면서 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시집을 오셔서 저희 대로부터 미약하나마 그 죄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저희 딸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모두 남을 돕는 역할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라고 해요. 모든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 정말 절절한 이 참회록을 썼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이 기근이 오래되면 반드시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데 오늘은 조상의 죄라고 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조상의 죄가 뭐가 있을까요? 내게 이익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과 부정으로 행해지는 것일 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십니까? 국민적으로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처럼 지역 감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뭘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는 기근의 이유를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나? 기근의 적용은 7을 내놓아서 매달으라고 하십니다. 예.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조상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학살당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나를 용서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은 아니 내가 형이 죄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보상하라고 할 때 이때 있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돈으로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들겠죠, 그죠? 돈으로 보상하고 나서 내가 기도해서 해결했다고.
사안이 약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안이 너무 중대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은금이 아니다. 사울가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사람을 내놓아라.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학살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공동체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너무나도 정말 무시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학살까지 한 그 사람들의 자손 7을 내어달라고 했어요.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내어주리라 했어요. 공의에 입각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에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소년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였다 그러던 아말렉 소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사울을 대접한 것입니다. 근데 같은 이방 족속이어도 기브온은 약속의 자녀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인자를 행하고 사울 집안에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순간순간 결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해요. 아무리 나무 패고 물 깃고 있어도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금 그 편에 안 서겠다. 이거를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빈부 남녀노소 상관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윗이 괜히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보고 믿음을 딱 알아보았어요.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나무 패고 밀기로도 소금이어도 절뚝발이어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매력이 없고 싫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외모로 차별하지만 우리는 또 차별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 비록 맨날 차별하지만, 안 그래요? 본인들은 다 차별하고 있지만 또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싫죠?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꼭 그렇거든요. 차별하죠. 차별하는 사람 보면 정말 정말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 나라 쪽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사울 집안 사람을 내어준 것입니다. 기브온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지요. 다윗이 잘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나무 패고 물 깃고 어떤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어떤 그 기득권을 한 번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윗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나를 여기 예수 믿게 해준 것만도 감사했어요. 여기 들어오게 해준 것도 감사해서 그렇게 그냥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그냥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올 때도 비율로 보면 12지파보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찬란히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아주 본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브온을 택해야 합니다. 사울은 죽여야 할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 때문에 그럼 내놔야 될 7가지, 7사람은 뭡니까? 기근 때문에 내놔야 될 7가지, 이것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아서 목매달아서 죽여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나의 이 사울처럼 무서운 종교적인 열심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학살하고 막 열심으로 지금 유다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것을 안 적용하고 막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이게 종교적 무서운 열심, 이기적인 성실, 시기심, 열등감,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 중독 등 기근의 종류에 따라서 내놔야 될 7가지도 아마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일곱 세력이 너무나 약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겠지만은 그저 내 속에 시기, 중독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이런 것을 내놓고 목을 매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누는 것이에요. 목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 이번 시간에 나눠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죽이는 거하고 목을 매다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죽이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것이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을 매다는 것은 기근의 이유를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근의 이유를 알았으면 이제 죽어진 내 속에서 중독, 시기, 질투, 욕심 다 있는 거 알았으면 나만 죽을 것이 아니라 목매달아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목장에서 다 목매달아서 그거를 보이면은 적어도 죄가 힘을 좀 잃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 좋은 스펙에 다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살아나는데, 나누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아이들한테 실직한 것을 숨기려고 3년이나 월급을 갖다 주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인류학교를 나오면 뭐합니까? 기업체 간부를 하면 이게 이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성경을 흑백 논리로만 본다면 사울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언제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더니 지금은 왜 사울 자손을 다 내어서 죽이라고 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날마다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울도 약속에 기름 부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아말렉 청년을 죽였고, 지금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더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죠, 그죠? 더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이스보셋을 죽인 그때 그 레갑과 바하나와는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 찌질하다고 함부로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디서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조상의 죄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다. 내 감정과 기분에 맞춰서 인자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에 취해서 약속을 마음대로 해놓고 이렇게 지키지 않아서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7가지를 내놓아서 목매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무정하시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동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비밀된 무엇이 자기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버릴 마음은 추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메시지에 대해서 적대감과 악감이 생기는 이 뿌리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골수까지 찔러대는 말씀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자꾸 찌르잖아요. 조상의 죄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막 저에 대해서 적대감과 악감이 막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자기 보는 게 이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저를 욕하다가 말씀이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욕을 하나도 안 하는 분은 약간 이상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겠어요? 고난이 있든지 뭐.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이유를 알고 적용을 하면 이제 기근이 끝나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기브온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약속을 알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리겠다는 다윗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아무 이의도 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대단한 나라의 정부 강요 다 거느리고 반역을 했는데
죽을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 사울도 없었고 압살롬도 없었어요.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줄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 압살롬이나 그 사울 옆에 그 무기를 든 사람도 진심으로 슬퍼해 주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슬퍼해도 속으로 잘 죽었다 그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아들, 딸 아무도 안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사울 집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절뚝발이 무비보셋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지난주 한 자매가 이 추운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마을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1년 전쯤 회사 동료의 정문도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한 자매인데, 여기저기서 이 수연 자매의 짧았지만 풍성했던 삶의 열매들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자매는 오자마자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LPGA 골프 쪽에서 4, 5년간 일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서 오자마자 말씀이 들리니까 통번역으로 섬기던 재원이었어요. 목장에서 아울리치 팀에서도 통번역 팀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밝은 얼굴로 제가 먼저 나눌까요? 그리고 먼저 섬기고 이러던 일이 불과 며칠 전이라서 눈에 선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진실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그 어린 자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슬퍼하는 제가 보지도 못한 자매인데 계속 지금 4월 동안 그 자매를 계속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자매는 그날 수요일 날 아침에 카톡으로 지금은 유언이 된 말씀을 남겼어요. 오늘 큐티 말씀처럼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 못 보던 안진뱅이를 처음 볼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가금이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경이 넓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큐티 나누고 저녁에는 그 직장 동료는 일이 많아서 못 오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버스 타고 여기를 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전부 수연자매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녀 믿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가장 그 추운 날 자발적으로 수요 큐티 예배를 왔고 그날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카톡 내용도 그렇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순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새벽 기도 가셔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기도하시고 끝나고 오시다가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열매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연 자매에게 어떤 열매로 갚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40년이 훨씬 지나서 이런 열매로 서 있습니다. 수연 자매의 순교가 온 집안의 구원뿐 아니라 찬란한 열매를 가져오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어떤 정말 목사님은 자살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저기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섬기다가도 아침에 싸우다가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매는 완전히 준비된 과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싸우다가 어떻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엘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내가 적용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죽어서 목이 매달려야 시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 자손 7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조상의 죄, 나라의 죄, 특히 복음의 빚을 다 갚는 적용입니다. 갚기로 결단하고 내어주면 그때부터 곡식배는 처음 날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근이 끝나는 이 암시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거나 언약을 파괴한 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공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울 집안은 다윗 왕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살려두니까 계속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하고 너는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걸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그들을 처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걸림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죽은 7명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 다윗의 후궁처럼 잔인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7명의 죽음이 온 나라의 기브온에, 온 나라의 기근을 가져오는, 이것을 해결하고 기브온의 한을 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구속사입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내 자녀가, 내 식구가 손해를 본다면 7명의 목을 매다는 적용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기근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법이 바뀌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수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폭 테러도 그렇습니다. 9.11 때 그렇게 제가 섬기던 그때 큐티 선교회에서는 얼마나 저 사람들이 말할 데가 없으면은 저렇게 폭격을 했을까. 그냥 그들의 한이 와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때 우리 쌈짓돈 다 모아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행위로는 못됐지만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생각이 되니까 도리어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구속사입니다. 사울의 자녀가 희생되었지만 그것이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제도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이 된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수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그 역할만 해도 우리 아들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목사를 해도 인류 목사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뿌리 깊은 기복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자녀는 군대 희생자야, 수능의 희생자야, 이 나라는 살아있을 나라가 못 돼. 그래서 이민을 가고 싶은 학부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벨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벨이 태어나면서 시기 질투로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위해서 작은 자비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적용을 받으시고 14절에 보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본의 한은, 하나님께서 기본의 한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위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항상 적용을 하면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온 민족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누군가가 깨달아서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다윗의 식구 모든 가정일 때 그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뭐든지 믿어도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믿어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지역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나려면 목매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모두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서 다시는 나의 이제 그 정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나눔을 읽어드리겠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가정에서 내가 받은 것은 눌림과 비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한을 그대로 남겨두신 채 제 나이 40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비만 오면 논둑에서 소리 내우는 청개구리처럼
3년 넘게 매일 꿈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누가 엄마 소리만 해도 내 허락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늘 외로웠고 온몸으로 그걸 말하고 싶어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날이면 날마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쳐 결혼을 하고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 애통절통 기도하며 안정감 있는 가정을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노름을 끊었다고 자유나눔에 이름표를 달아주자마자 어제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전화를 하니 통신 두절입니다. 아들도 4년 재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1년 가까이 죽치고 있다. 딱 한 달 일하고 월급을 거머쥔 채 밖으로만 돌며 안부도 없습니다. 딸은 수련회 가서 저 혼자 외롭게 잤습니다. 가족 신화가 뭐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니제보라는 우리들 교회가 내 기운을 빼서 살기만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요청과는 따로 놀면서 내 가족이 힘들게 하는 것에 요동치는 감정을 보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족이 다 잘되고 평안해서 그 속에서 안식하고 싶은 내 중독의 강도가 아주 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가족의 존중을 끊고 정신적 독립을 하겠다고 암흑의 독립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나눔을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가족 존중의 중독을 이제 목매어 달겠다는 이 적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3년 기근이 왔습니까? 기근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조상의 남은 죄가 있다고 합니다. 기근의 정욕은 이제 7가지를 내놓아 목매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7가지는 무엇입니까? 적용을 잘하면 기근이 끝나는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도록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그것이 조상의 죄라고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조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갚으면 되겠냐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7가지를 내놓는 이 적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전수연 자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강정희 집사님이 잘 이렇게 투병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정말 끝이 없는 기근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본문이 나왔으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근의 이유가 오늘 조상의 죄라고 합니다. 조상은 바로 또 우리가 직면하기가 너무나 싫고 우리 유교적인 풍습에서 건드리기도 싫어하는 우리들의 정말 이 고정관념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조상의 죄에 직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구하니 조상의 죄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상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7사람을 목매어 달라고 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러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 고난 가운데서 제가 7가지 목을 매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주님, 저도 아직 그 기본처럼 하찮게 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을 메어 달지 못하는 무시와 중독과 정말 무서운 자기 열심과 이기적인 성실이 그대로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거 괜찮지 않은가 하는 그 뿌리 깊은 사울 집안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이 제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입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이 교만을 제가 참으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학살한 죄는 참으로 덮어두고 무서운 열심으로 이것을 덮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뿌리 깊은 저의 교만과 무시와 열심들을 아버지님 다 내놓고 갈 때 여러분들의 기근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내놓고 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근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내 속을 직면하여서 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수연 자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천국 가는 것을 보면서 완벽하게 천국으로 이사간 이 전수연 자매가 너무나 부럽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유언을 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평범한 가운데서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이 땅에서 순교인 것을 알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놓을 것이오 입만 무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강정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 기뻐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것들, 다 같이 힘든 것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받고 각자의 기근에서 끝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